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제 계속 이름으로 읽는 성경 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훑다 보니까 구약 성경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외도를 해서 신약 성경으로 왔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레몬서의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다가 주희연 목사 위드 최지성이라고 해놨어요. 네, 그래서 최지성이 설교하나 이제 이러려는데 사실 시키려고 그랬는데 주중에 지성 군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앉아 있다가 우리 심심한데 성경이나 읽을까? 그래서 앉아서 그랬더니 지성이가 뭐 어디 읽을까요? 막 이러다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지성이가 그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서 노트에다가 막 100몇 개씩 질문을 싸들고 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막 이랬었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예전엔 그랬었는데 막 이러면서 회상하면서 벌써 라떼는 그래서 뭘 읽을까 하다가 성경이 한 권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50장이 됐든 뭐 몇십 장이 됐든 책 한 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빌레몬서가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을 읽으면 빌레몬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 한번 읽어볼까? 제일 짧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읽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둘이 깨달은 바가 크고 그리고 또 우리 지성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이번 주에 이걸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할래? 그랬더니 아니 하는 건 목사님이 하시고 그래서 그냥 이거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지성이하고 먼저 같이 성경 나눔을 통해서 알았던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같이 하는 거라 여기다 피트라고 쓸래다가 위드 최지성. 그래서 오늘의 나눔은 지성군과 함께 나눈 이야기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1장의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잘 안 읽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기도 해서 성경 본문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조금 빠르게 그래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게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빌레몬서 한 권 다 읽었습니다.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들으면서 다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건데요.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 사실 이 로마에 와서 로마 황제의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는데 감옥은 아니고요. 이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죠. 자기 거주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을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에 살던 신앙인인데 원래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골로새라는 곳에 와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그 골로새에서 로마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고 신앙인이 되어서 골로새라는 자기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 골로새서를 보낸 골로새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던. 근데 이 빌레몬에 있던 빌레몬의 노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집안의 노비였던 오네시모가 탈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역사적인 기록들에는 뭐 물건을 훔쳐서 갔다는 등 뭐 어쩐 얘기는 많지만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종의 신분이었는데 예, 도망갔어요. 근데 로마에 가서 이제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도 신앙인이 되고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야 너 이제 다시 돌아가라.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게 맞겠다 하면서 보내면서 이제 돌아가면은 사실 이게 그쵸 우리 뭐 옛날에 드라마 추노 봤었지만 노예가 어쨌든 도망갔던 건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편지를 주면서 오늘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 관용해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니 네가 좀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은 하는데 사실 여러분 편지의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점잖게 이제 번역은 해놨는데 사실 빌레몬 입장은 이 편지를 받고 기분이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지성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지성이가 바울 너무 꼰대 같다고. 이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요청 뭐 간곡히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 그런 대목이 있었죠. 너도 나한테 진 빚이 많다. 근데 내가 그거 안 물어볼 테니 너도 얘한테 잘해라. 그리고 만약에 얘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요구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 빌레몬은 어떤 생각이 들까? 그리고 내가 사실은 너한테 야 얘 이렇게 하니까 너 얘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나처럼 대해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명령 안 한다.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이 기회고 그렇지 빌레몬이 그 다음에 답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야 내가 그렇게 했고 내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너 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 많이 보던 스타일 아니에요 보통? 좀 그러는 거죠. 목사님이 유진이 너 나한테 진 빚 많으니까 저 인선이가 꾼 돈 그냥 용서해. 유진이가 갑자기 눈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인선이는 좋아하겠지만 유진은 뭐래? 얘하고 나하고 거래인데 왜 나한테? 예.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지성이가 꼰대 같다고 바울이 완전 왕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의 기준이 뭐지? 그거 한번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동아일보에서 꼰대의 기준이 이렇대요. 여러분들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꼰대 1. 적게 듣고 많이 이야기한다. 2번 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한다. 3. 자기 견해만 옳다고 주장한다. 4. 공연, 관람 등의 문화 생활을 멀리한다. 아티교인 중엔 이게 없어요. 네, 이거는 될 수 없어요. 자, 5. 함부로 반말을 하기 시작한다. 6. 과식, 과음하고 체중 관리를 게을리한다. 네, 이런 것도 꼰대에도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7. 유머 감각이 떨어진다. 8. 중요하죠. 나라 걱정이 많아진다. 9.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다. 네, 10번째.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비꼬거나 분노하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 몇 개? 5개. 자, 잠시 한 개 없습니까? 네, 2개. 다 없어요? 3개. 우리 웅집사님 몇 개? 안 셌어요. 세면 무서워서. 자,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5개라고 했는데요.
자, 3개 이상 초기 꼰대, 5개 이상 중증 꼰대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이 뭐 꼰대 어떻게 고치나 뭐 이러는데 제가 볼 땐 앞에 있던 내용을 안 하면 돼요. 네, 앞에 있는 내용 안 하면 네, 충분히 치유가 가능하다니까 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신앙인이고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미명으로 정말 이렇게 꼰대질을 하는 거를 성경이 기록했을까? 빌레몬서라는 이 성경이 지금 오늘 우리 귀에 그리고 우리의 눈에 읽혀지고 있다면 이거는 그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지? 아, 그러면 나도 나한테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면 아니면 나한테 빚진 사람 용서해주고 그냥 그거 감해주고 깎아줘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성경이 지금까지 전해지느냐?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뭐 이름으로 읽는 성경뿐만 아니라 계속 성경을 읽어오면서 성경 가운데서 현상적인 나 그리고 영적인 자아로서의 나, 이 이야기는 빌레몬에서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절에 보면 이 번역이 정말 아주 중요한데 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요. 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혔다. 근데 우리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복음 전파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쨌든 잡히게 됐고 그래서 지금 뭐 여기는 지금 집에 갇혀 있는 거지만 좀 있으면 감옥에도 갇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갇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신앙인들도 내가 어떤 것들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갇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가능한가? 네, 여러분 우리 현주님 군대만 들어가 있어도 뭐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라고 했을 때 아트교인들은 그런 걸 안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절제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금식도 한다. 너무 자주 쓰고 있는 말인데 이런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바울도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한 사람. 그러니 우리는 바울보다 못하면 더 잘해야 될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잔뜩 안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거 원어 성경 사전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우리는 아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지금 맨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데스미오스 요 단어에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갇힌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갇혔다는 게 아니고 이 밑에 보면 이제 뭐 복잡한 말 소유격 역격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해석하면 이거는 예수를 위해서 갇힌 게 아니라 예수의 갇힌 자. 네, 여러분 되게 말이 다르죠. 네, 예수를 위해서 갇혀 있는 것과 예수에 갇혀 있는 거는 완전 다른 의미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다 갇힌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에게 갇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 성경에 요 본문에서만 해도 조금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빌레몬서 전체를 읽을 때 바울이 그렇다면 이렇겠죠. 이 표현 역시 예수를 위해서가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영적 자아가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지금 예수 안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영적 차원에서의 이야기인데 빌레몬에게 현상으로 너도 나를 위해서 뭘 해라. 쟤를 위해서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라, 너도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라 하는 이 위해서 뭘 해라라는 이것들이 사실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얘기하는 자가 세상 밖에 있는 뭐를 가지고 위에서 뭘 해 이렇게 지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한마디의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큰 내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쵸, 엄마 뱃속 밖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엄마를 위해서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럼 제가 웃었으면 엄마가 날 위해서 웃는구나 알 수 있어요? 난 그냥 웃는 거예요. 예, 웃는지 우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있는 존재,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어떻게? 자, 먼저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죠.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 그리스도에 갇혀 있는 바울. 그럼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의 관계는요,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쓰고 있거든요.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내가 그동안 예수 밖에 있었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기록하는데, 빌레몬에게 쓰고 있는 그 이야기는 곧 바울이 자신을 향한 고백입니다. 예. 왜냐하면 빌레몬이 지금 오네시모가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바울 역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쨌든 감옥이 아니더라도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갇힌다고 연락 왔어요. 자, 이렇게 내가 갇혀 있는 존재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갇혀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 이럴 수는 없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갇혀있는 존재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처량함이 조금은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바울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오네시모를 만나면서, 오네시모가 탈출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갇혀있는 신분으로 있다가 탈출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마도 오네시모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갇혀있는 신세구나. 나는 언제 이 감옥을 나갈까? 내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다닐 수는 없을까? 하면서 오네시모가 그 탈출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네시모는 분명히 빌레몬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그냥 집 나가듯이 나올 수 없는 신분이잖아요. 뭐 주인이, 글쎄요, 뭐 주인이 뭐 힘들게 했던지, 아니면 종의 신분이라는 거를 비관을 했던지, 떠나고 싶다, 나가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그 마음을 계속 일으키다 결국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오네시모를 보면서 바울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전한다고 하면서 여기 갇혀있는 나의 현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 했구나. 이 오네시모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현상으로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오네시모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탈출하고자 하는 그 오네시모의 욕망이 사실은 자신의 바램이고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빌레몬 오네시모라고 했지만 사실 바울이 먼저 바울 오네시모, 바울 안에 있는 이 벗어나고자 하는, 현상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바로 오네시모.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자신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해주는 영적 자아가 되겠죠. 네, 우리 계속 짝 맞추면서 있잖아요. 내가 현상에 지금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를 알려주는 거울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아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렇게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현상으로 갇혀있는, 이게 갇혀있는 상태라는 그 답답함, 그것과 똑같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울에게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서 바울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오네시모라는 인물. 네. 종의 신분으로부터 탈출한 거예요. 근데 이건 현상의 종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이라서 나는 왜 주인으로 살 수 없지? 주체적으로 살 수 없지? 그래서 내가 탈출하고 싶은 그 욕망으로 결국은 탈출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다시 돌아가라 하니까 단순히 그냥 바울에 밀려서가 아니고 자신도 돌아갈 의지를 갖고 이제 돌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서신 하나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탈출해 왔는데 가면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처럼 자신도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가 되었어요. 전에는 세상에서의 종으로 갇혀 있는 자였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자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종으로부터 사느냐, 내가 주인이냐 어쩌냐 이 현상 세계에서의 자기의 신분에 의한 것이 나를 가둬두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에게 갇힌 자이라는 것을 깨닫았다는 것은 세상에 갇힐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내 영적인 세계와 내 존재라는 이 진짜 나는 예수라는 이 세계, 하나님이라는 세계에 갇혀 있는 자구나. 거하는 자구나. 그렇게 알고 나니까 현상에서 내가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제자냐, 누구의 스승이냐, 누구의 자녀냐, 부모냐 여기에 매이는 게 아니고 나의 소속이 여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되니까 내가 종으로부터 탈출해야겠다. 나는 이제 주인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욕망들이 사실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현상에 내가 종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그냥 현상에서 맡은 역할이 그런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종이거나 세상으로부터 내가 종이거나 그렇지 않구나 라는 자기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발견한 거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까 우리 첫 절에서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다. 그리스도에게 갇혔다는 거는요. 네, 이제 곧 우리 이 어린 신랑 신부가 될 거죠. 네, 우리 먼저 그 경험한 분들이 많겠지만 동의하실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현준이가 예랑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여자들로부터 자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동안은 혹시 이 여잔가? 저 여잔가?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나? 이 여자가 나의 짝인가? 이렇게 막 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딱 정해지는 순간 예랑이라는 여인의 남자로 딱 딱지가 붙는 순간 세상 모든 여자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 그들을 내가 보면서 저 여잔가 이 여잔가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예랑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회는 좀 늦은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결혼식이 안 왔으니까. 네. 우리 이미 산 권사님들은 회외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에게 내가 속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게 내가 어디다가 해야 되지? 누가 나의 의지지? 아까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했지만 어디에 내가 걸고 살아야 되지?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삶이에요. 바울이 그거를 오네시모를 통해서 봤고요.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의 세계에서 나의 주인이다, 나의 계급이 높다 이런 사람한테로 가는 게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은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것은 오네시모가 어쨌든 바울의 현상으로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내가 갇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오네시모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거죠. 네. 그리고선
11절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저가 전에는 너에게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빌레몬과 나에게도 유익하다. 이제 이 말을 하면 옛날에는 쓸모없이 정말 도망이나 가고 이런 나쁜 놈이었는데 지금은 좋은 놈이 됐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하기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발견한 이후에 바울이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 있죠. 유익한 자 같으나 무익한 자요. 무익한 자 같으나 유익한 자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전에는 무익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건 현상에서의 유익을 가리는 거죠. 그럼 전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 이전, 과거 이렇게 나올 때 비슷한 말들이 관습, 현상, 율법 혹은 종교적 열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과거의 식대로 생각하면 사실 오네시모 같은 그래서 종으로 매여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사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관습에 매여 있는 상태, 그리고 종교적 열심으로 매여 있는 상태, 종교적인 신분으로 나를 헤아리고 있는 상태.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사실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익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무익하다라는 걸 발견한 이 시점에서는 사실 그게 유익이에요. 그렇죠? 현상에서 과거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구나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하고의 연결이죠. 그게. 그래서 지금 영적인 세계로서의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 내가 세상에 갇힌 자였구나 라는 생각에서 예수에게 갇힌 자가 된 것처럼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갇힌 자라고 생각해서 도망쳤는데 그게 갇히고 안 갇히고가 그게 아니구나 하고 예수에게 갇힌 자로 다시 그에게 가는 거죠. 그러면 빌레몬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빌레몬은 되게 뜬금없이 황당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리고 뭐 용서하고 안 하고 내가 하는 건데 이렇게 바울이 내밀면 내가 뭐라 그러나? 어쨌든 바울을 스승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골로새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못하는데 한번 관심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 그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리더가 누구라 그랬어요?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이 리더로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이단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서신을 통해서 그 이단들을 어떻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주목할 만하게 나오는 그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구속과 관용이에요. 구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된 자다. 그러니까 그 구속이 뭐냐면 바로 갇힌 자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갇혀 있는 자는 관용하라고 나오는데 사실 관용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갇힌 자임을 아니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갇혔냐 안 갇혔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뭐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에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구나. 그러니까 세상을 판단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갇혔냐 안 갇혔냐를 따져야 될 이유가 없어진 상태가 관용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골로새서가 빌레몬서보다 좀 일찍 쓰였어요.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이미 그 구속과 관용에 대한 이야기로 서신을 썼었는데 빌레몬이 잘 안 들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직접 서신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 성도들한테 보냈었는데 이게 좀 안 먹혔는지 어쨌든 빌레몬이라는 교회 지도자한테 직접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있는 내용을 사실은 더 초점을 맞춰서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이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는 없네요. 네,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현상을 그리스도로 숭배하든지, 현상에 컵이 있는데 이건 신성한 것이야 하면서 이거를 하나님화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름을 땅으로 내리든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꾸 이 땅에서 찾으려고 붙이든지. 그게 이단이거든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면 사실은 세상이 세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 내가 이 컵이 아니잖아요? 그럼 컵이 컵인 줄 보이겠죠. 근데 제가 컵이에요. 나는 컵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이걸 컵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내 자신, 내 영혼, 내 분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속돼서 속한 자는 세상이 그냥 세상으로 보여요. 여기 현준이구나. 얘랑이구나. 저거는 음료수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붙죠. 내가 복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 현준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시는 음료수.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자를 계속 거기다가 딱지를 붙이겠죠. 그러면 하나님 자가 붙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기 어려워요.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자가 붙는 의자에는 목사만 앉습니다. 하나님 자가 붙은 이 피아노에는 성가대 반주자만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가 붙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자유해져야 돼요. 근데 그냥 피아노구나. 그럼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피아노니까, 의자니까 얼마든지 자유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한 관용의 상태예요. 현상을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곧 빌레몬인데 어떤 빌레몬? 내 종이 도망갔구나. 그놈이 갇혀 있어야 되는데.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종의 개념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갇혀 있구나 안 갇혀 있구나라는 개념을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또 빌레몬은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거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통해 내가 종과 주인 갇혀 있음과 갇혀 있지 않음. 저 나쁜 놈 나한테 탈출해 간 놈.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데 예수에게 갇혔다는 것은 그런 세계가 아닌데를 또 알게 돼요. 누굴 통해? 바울을 통해. 그래서 결국은 공식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이고 빌레몬이 오네시모고 오네시모가 바울이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이고 이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이라는 이 성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어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가능하겠죠. 여러분이 빌레몬이고 빌레몬이 오네시모고 오네시모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바울이고 이 성경은 바로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로서 진짜 갇혀있다 갇혀있지 않다 진짜 내가 자유하다 자유하지 않다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탈출하려는 자유해져야 한다는 뭔가가 보인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오네시모가 보이는 거죠. 그 오네시모를 통해 여러분은 내가 예수 안에 갇혀 있구나를 알 수도 있고 세상에서 나는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어느 것이 그럼 우리는 바울처럼 훌륭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모두가 우리 안에서 불쑥 나오기도 하고 그 불쑥 나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기도 하고 그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그리고 나. 그 세계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누군가에게 속하지 말고 너의 주체성을 가지고 점점 커져야 된다. 그리고 목소리라도 크게 내서 다른 사람한테 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승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안에 이렇게 세상에 갇혀 있는 거로부터 탈출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오네시모를 발견하고 내가 세상에 갇혔다 안 갇혔다 세상에서 크다 작다를 논하고 있었구나.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땅에 나는 어디에 이름표가 있는가를 과연 찾을 필요가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일 잘하고 성취도 하고 성과도 내고 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자아의 세계와 동일하다라는 논리를 벗어던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성과이든지 어떤 부족함이든지 어떤 넘침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나로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